시작하겠습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 보면, 해 필라델피아 메네토 그래요. 해 필라델피아. 이게 뭐냐면, 필라델피아 에클레시아도 있죠. 필라델피아 에클레시아. 형제 사랑에 머물러라. 그런 뜻이에요. 형제 사랑에 머물러라. 형제 사랑에 머물러라. 여러분, 왜 이 얘기가 나오지? 형제 사랑에 머물러라. 지금 아까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나왔었고, 그 중간에 12장 1절에 보면 그 징계와 관련돼서 나오고, 모든 사람과 화평에 대해서 얘기 나왔었죠. 그 다음에 처음 언약이 무너지고,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나왔고, 새 중보, 소멸하는 그 불이시다, 하나님은. 그때 소멸하는 불은 처음 언약,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지 않으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지나가기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지나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자야 아무리 주장하고,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복음주의자고, 나는 율법을 떠나서 복음에 속해 있어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말이고 주장이지, 뭐가 지나가야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야 율법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갈 때 그 하늘이 뭐예요? 진동하지요. 무너지죠. 그러면 누가 사라져요? 그 처음 하늘 보좌에 있던 이 하나님이 사라져야 이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아요. 이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없어져야 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형제 사랑이 그동안 논해졌었잖아요. 그 시간, 그 세계가 떠나요. 그러고 나면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져요. 뭐가 벌어지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면, 율법의 세계가 지나가면 뭐가 사라지냐면, 에서와 야곱이, 에서와 야곱의 이 둘로 나눠져 있던 내 내면이 있죠. 둘로 나눠지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에서는 뭐예요? 큰 자 의식이고, 늘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에요? 팥죽. 팥죽이 나를 끌고 간다고. 이 의식이 뭐 해버려요? 죽었어. 그럼 모두 죽어요. 내 안의 에서도 죽어요. 그 에서가 없어져요. 처음 하늘이 지나가야 에서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때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었어. 내 안에 에서와 또 다른 나 야곱이 있었어. 그렇죠? 야곱이 있었다고. 내 안에 두 존재가 있었는데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다고.
땅에 속한 자가 있었고 끊임없이 생명을 향해서 생명을 지향해서 버둥대는 내가 있었다고. 그런데 이 의식이 사라져 버리면 에서가 사라졌죠. 야곱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에서와 야곱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갈등이, 내면의 갈등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겠어요?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에 머물라예요. 이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로 번역되어 있지만 필라델피아는 역격이에요. 아니, 여성 형제 사랑이 머물게 하라. 아니면 형제 사랑이 머물어라. 형제 사랑에 머물어라. 주어의 역격이 아니고 이 여성이라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이거에 머물래요.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은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형제 사랑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어디를 향해요?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둘로 나뉘어요. 총범이를 보면 총범이 속에 있는 누가 보여요? 에서가 보이고 불쌍한 야곱이 보여요.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야곱이 보여. 에서가 지랄하면 미워 죽겠어. 이 두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2절 보면 필록세이니아스 메 엘피란타네스테 그래요. 엘피가 아니고 에피란타네스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래. 이게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아브라함 얘기가 이게 연결되죠.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어요. 천사를 대접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유명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주 철학에서도 유명한 환대 철학이라는 게 나와요. 환대 철학. 그다음 디아타우테스 가르 엘라돈 티네스 크세이니산테스 앙겔로스 그래요. 봐요. 이로써 왜냐하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왜냐하면 이로써 천사들을 여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지 중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부지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란타노라는 동사는 봐요. 여기 보이나요? 사전을 찾아볼게요. 사전에 보면 부지 중에라는 말도 있지만 무지하다, 깨닫지 못하다, 숨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감추다. 원래는 감추다, 숨기다예요. 이걸 부지중해라고 번역했어. 이 감추다라는 뜻이에요. 숨어있다. 이 란단어 앞에 알파를 접두시키면 숨어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알레데야 진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왜냐하면 이로써 숨어있는 누구를 대접한다고요? 숨어있는 천사를 대접한대요. 지금 아까 에서와 야곱 형제 사랑이 머물게 하라. 형제 사랑이 머물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데 우리는 자꾸 뭐가 보여요? 아무개 속에 있는 에서가 보이고 야곱이 보인단 말이에요. 손님을 대접하는데 천사는 누구예요? 숨어 있어요. 감춰 있습니다. 숨어 있는 누구를 대접하게 된다고요? 천사를 대접하게 된대요. 이게 환대래요. 숨어 있는 천사를 대접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무엇을, 손님을 대접해서 무엇을 일깨운다는 거예요? 야곱을 일깨운, 야곱을 대접하는 것이고, 야곱을 일깨운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고, 니캉네캉 알제, 우리 서로.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통해서 무엇을 다져요? 우정을 다지고 겉사람의 의리와 서로 미운정, 고운정을 쌓아가죠. 그런데 그것이 깊어지다 하면 네가 그럴 수 있냐 나한테? 내가 너한테 쏟은 정이 얼마인데 내가 너를 영접해서 너에게 손님 대접한 것이 얼마인데 이걸로 가요. 그러다가 늘 언제나 비끄러지죠. 비켜나가지요. 형제 사랑에 머물면 우리가 이렇게 만찬을 하고 웃고 떠드는 중에 우리가 대접하는 것은 숨어있는 각자 안에 있는 그의 속사람, 그의 생명의 기운, 이것을 영접하고 그 생명의 기운이 불러일으키도록 그를 대접하는 거라고. 그를 사랑하는 거라고.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비결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대접하려고 그래요? 에서를 영접하고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관계하는 것이 이 에서와 관계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속성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까지 왔으면 그 처음 세계의 하늘과 땅이 지나간 자리잖아요. 그 에서도 없고 야곱도 없는 오로지 뭐만 있어요? 나만 있지. 나는 형제 사랑에 머물고 있는 나라고. 내 안에. 그 누군가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는 부득이 에서와 야곱으로 다가오는 그를 만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야곱은 승질나. 아니, 에서는 미워 죽겠어. 야곱은 누구예요? 라헬인가요? 리브가인가? 리브가의 품 안에 있어. 품에만 갇혀 있어. 모성 본능을 자극하잖아요. 미묘한 거예요. 우리가 대접하는 것은 이 숨어있는 야곱을 대접하는 거라고. 이 숨어있는 천사를 영접하는 거라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숨어있는 천사를 영접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의 존재의 그를, 그의 존재됨을 일깨우게 하는 거라고요. 그의 존재됨을 일깨운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나도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쑥과 마늘을 먹는 거 아닙니까? 쑥과 마늘을 먹고서 사람이 된다고. 그럼 사람이 되면 아까 처음 처음 언약에서는 그 산을 들어가면 짐승들도 죽는데 다 심판과 정죄와 돌 던지는 것만 있다고요. 거기서는 사람이 짐승하고 교미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부득불 누구를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도에서 이 똥폼을 넘어서 있는 누구를 일깨워야 돼요? 야곱을 영접해야 돼요. 이 야곱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의 그됨이, 존재의 그 속에서 사람다움이 있음을, 그에게 무엇을 일깨워요? 사람을 일깨운다고. 존재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거라고요. 반대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장자는 영접할 수가 없어요. 천사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날갯짓을 하는 야곱을 일깨우는 거거든. 우리가 봐보세요. 여러분들도 수많은 여행을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냉정의 칼을 여러분들 섬뜩하리만치 냉정한 것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슴에 있음을 여러분 아시죠? 네. 저는요. 있지요. 어릴 때 냉정의 칼이 우리한테 휘둘러지느냐면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천사의 꿈틀거림이 없어. 온갖 큰 자의 욕망만 들끓어. 무엇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크냐, 누구의 깨달음이 크냐, 이것만 경쟁하고, 이 지식의 높고 깊고 넓음을 가지고 경쟁하는 에서가 판을 치면 우리는 다 나가 떨어져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 자리에서는. 거기에서는 지쳐가지고요. 천만금을 줘도 그 자리에 있지 않는 냉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서방을 가르치웠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모임에 참여했다 떠나오고 참여했다 떠나오고 참여했다 떠나올 때는 요그만큼의 미련도 아쉬움도 두지 않고 여러분 떠나왔죠? 다 전과자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무엇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숨 쉬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을 쉬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살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곳에는 그저 미운정 고운정으로는 적당히 어울려서 머물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는 내 이 정신의 존재가 존재로 살 수가 없어서 눈 하나 깜짝 아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냉정의 칼로 그것을 베어버리고 떠나오는 기술자들이야 보니까. 저도 그래요. 그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야곱과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과
호흡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그 냉정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질이 궁상을 살피고 돌보는 것, 이것은 무엇과 관계하는 거예요? 짐승과 교미하는 거예요. 포르노예요, 포르노. 왜? 이유가 있어. 그것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 내 안에 샘으로 있는 거야. 이거 서로가 지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생명의 센서는 그걸 다 알아요. 서로가 알아요. 처음에는 모르지. 처음엔 모르는데요. 조금 지나가면 알아요. 들통나요. 너무나 잘 알더라고. 너무나 잘 알지. 노구의 욕망 속에 있는 이 포르노그래피. 우리 각자의 욕망 속에 있는 그거요. 들통나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진전을 몰리치고 상대에게 진전을 몰리치고 떠나오는 전문 기술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 대접하면서 부지중에, 이 부지중이라는 말을 난 좀 바꿨으면 좋겠어. 부지중이 아니에요. 숨어있는, 감춰있는, 드러나지 않은, 겉으로는 에서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형제의 갈급함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여행 속에서의 갈증, 저기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물길로 왔던 사마리아 여인 속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물은 진짜 물이 아니라 그러지. 그때 예수가 영접한 그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뜨는 여인을 영접했지요? 아니요. 그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의 그 야곱의 열망, 이 천사를 영접한 거라고. 이거를 알지 못하니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우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 야곱의 우물은 거기서 변형된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그 속에 숨어 있지. 우리는 서로 이 형제를 만나고 싶어 하는 존재의 목마름에 있고 그 도상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수많은 에서들의 모임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지치게 만들어. 견딜 수 없게 만들어. 3절 보겠습니다. 삼절 보면 여러분 봐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여러분 아주 이게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속에. 어느 지옥에 갇혀 있었어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이 지독한 질병.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것이 큰 자의 지름길이요. 처음 언약의 모세의 법에 갇혀 있었다고. 그 감옥에 얼마나 우리 지독스러운 그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저는요 청소년 청소년기에 충성할 때는요 지금도 제 호주머니가 지저분해요. 왠지 아세요? 휴지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쓰레기통이 곳곳에 있지 않았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호주머니에 넣는다고. 길거리에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결벽증 환자였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대. 요즘은 버리는 게 미덕이야. 그래야 노인 일자리가 창출돼. 내가 먹던 캔을 길 위에 놔둬야 노인들이 와서 그걸 치우면서 벌이가 형성되지. 그러니까 그 결벽증, 그게 저 몸에 배 지독한 감옥에서 살았었어요. 그런 그 모범생 컴플렉스, 기독교인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주 병든 감옥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해왔었어요? 우리가 갇혀 있었던 것처럼 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누가 누구를 학대해요? 이 결벽증이 자기를 학대해요. 제 호주머니를 늘 지저분하게 만들어. 저는 담배는 안 피웠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담배 꽁초나 담배 가루는 없어.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이게 산더미 같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 있어요. 아, 이 지독한 질병, 자기 학대, 자학, 이 가학을 그게 스스로 이 학대하는 것, 이게 가학이 아니라 가학이기도 하고 피학이지. 이거를 뭐 하니까? 못 풀으니까 타인을 그 감옥에 집어넣고 학대하지.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반드시 타인에게 나타나요. 자기 기준을 타인에게 적용한다고. 그 타인에게 끊임없이 학대하지. 이 가학, 가피학, 저는 세디스트와 메저키스트, MS 클럽이라고도 하고 SM 클럽이라고도 해요. 우린 모두 가학적이고 피학적이야. 누군가 나를 혹독하게 혼내면은요, 내가 행복해. 왜?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혼내지. 그가 갑자기 무장 해제하고 아무 말 안 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해. 우리는 SM 클럽에, 아니 MS 클럽에 VVIP 멤버십을 가지고 살아요, 인생이.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옥을 짓고 여기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전부 이것으로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 듯 얽혀서 살아요. 강자매가 난리치면 아, 임서방은 좋댄다. 혼내주니까 맞으면서 행복해하네. 승질내면서도. 이 내가 갇혀있고 서로가 갇혀있는 이 감옥에서의 무엇을? 이게 예서의 의식과 큰 자의 의식 속에 우리 찌들려서 일평생을 탕진하고도 아직도 부족한가 봐. 아직도 부족해. 더 채울 것이 남아있나 봐. 이거를 생각하래요. 사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신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왜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오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13장에 와서 다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혼인을 귀히 여기래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래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와 지랄하고 난리 피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것은 야곱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무엇? 그 안에 있는 존재의 사람, 존재의 그를 귀하게 여겨서 그도 무엇으로? 사람으로 숯과 마늘을 먹여서 사람 되게 하라. 그와 정결한 혼인을 귀히 여겨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냉정의 칼을 휘두른다고. 침소가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포르노라니까. 이 마음의 성소에, 마음의 자리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가요, 창궐했었지요. 팬데믹 창궐했었다고.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히 창궐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 침소를, 결혼을 귀히 여기고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에 민감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큰 자다, 누가 똥폼을 잡지요. 그러면 순간 이게 우리의 정신세계, 의식의 세계를 휩쓰는 바이러스처럼 휘둘러서 한 사람이 그 폼을 잡고 있으면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내가 니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이곳에까지 와서 너한테 무시당해? 이게 옆에서 같이 푹 올라옵니다. 너 나를 무시해?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 나그네를 영접할 때 천사는 온데 간데 없고 서로 큰 자의 경쟁에 바이러스가요. 공기 중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체를 감염시키지만 정신의 오염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감염이 돼요. 저기서 지랄하면 여기서도 지랄하고, 여기서 지랄하면 아유 전화로 난리가 나네. 이거 전화를 통해서도 감염이 돼요. 이거는 아무개가 글쎄 그랬대 하면서 여러분, 정말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의 비유를 이거는 겉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람 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바람은 막 피워야 돼요. 바람 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야곱을 귀히 여기고 속사람과 관계하고 존재의 그를 일깨우라는 얘기지. 서로가 그래 그 주식 얼마 올라서 나 이만큼 올라서 내가 오늘 한떡 쏠게. 한떡 쏘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큰 자 의식이 기운이 들어가서 한떡 쏜다고 하면 어때요? 먹으면서도 기분 더럽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침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에서 정신과 정신이 관계하면서 그런 걸로 우리의 속 사람의 관계성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화평과 형제 사랑이 머물게 하라는 것, 이게 같은 원리로 지금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언약과 두 번째 새 언약의 이 전혀 다른 세계, 이건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라고. 이 나라가 우리한테 와 있어서 이것에 민감한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그게 어땠으면 좋겠어요? 크게 좀 다른 걸로 더럽혀지지 않는 것.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것은 이런 얘기라고요. 뭐와 짐승과 사람이, 율법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짐승과 사람이 교미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그 얘기,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오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얘기가 바로 나오네. 돈. 돈이 얼마나 좋은데. 아그루스, 아필라그로스, 돈이라고 되어 있죠. 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우리가 말하는 그 돈도 돈이지만 가이사의 화폐 있잖아요. 가이사의 화폐. 가이사의 형상을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은 뭔지 아세요? 이 돈 말고 요즘은 돈이 없어. 카드가 있지. 카드가 있지. 돈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돈은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이 돌비에 가이사의 형상이 뭐겠어요? 세상 임금 의식이에요. 으뜸 의식,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의식, 큰 자 의식 있잖아요. 이걸 돈이라고 그래요. 나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라고 하는 가이사의 형상이 우리 의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종이 지폐 사임당 신씨가 그려져 있는 돈을 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유통 화폐일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돈을 사랑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의 화폐가 그려져 있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화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려져 있는 우리의 의식의 형상, 이걸로 뭐 해라? 유통해라. 마음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지폐예요. 그 지폐로 유통하고 소통해라. 무엇을 가지고 사고 팔지 말고, 가이사의 돈으로 사고 팔지 말고, 가이사의 돈을 뭐 하지 말고, 사랑치 말고, 가이사의 형상에 애서해요. 이게 가이사의 돈이라고. 이 돈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건 뭐다? 간음하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는 거래. 혼인을 더럽히는 거래.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이거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3장 5절까지만 읽고 6절부터 내일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9시 넘었으니까.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